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5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5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라. 아멘. 한번 더 읽습니다. 53절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레위인들의 책임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1장 47절에서부터 54절까지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주님께서 열거를 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이제 47절을 보면 4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레위인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증거의 성막 사방에 장막이죠. 증거의 장막 또는 증거의 성막이라고 그러고 그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인 우리 인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이제 구별되지 않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하나님 계신 성막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책임이란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미슈메레트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슈메레트. 한 번 더 할게요. 미슈메레트. 예, 미슈메레트. 발음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 책임을 지킬 거다. 그래서 책임. 이 미슈메레트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 이제 증거의 성막 또 성막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성막 주위에 진을 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막에 대한 여기는 53절에는 증거의 성막이라고 했는데 이 성막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죠.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레위인과 같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레위인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뭘 맡겨두셨냐면 히브리어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슈메렛이라고 했는데 그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럼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냐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나?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볼 때 인간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기서 말씀하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이제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 김병로라는 이름으로 또 전신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레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라는 그런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 이름이 거룩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참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책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사 이 세상에 살면서 금전적으로 어떤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또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본이 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책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현대를 사는 레위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함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죠?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또 소망이 있어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처칠이 있습니다. 그는 그 어렵고 독일의 공세와 압박이 한층 조여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레위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요즘 한창 뜨는 사람인 김창옥 교수의 옛날 은인들을 이렇게 TV는 사랑을 싣고 TV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줄여졌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청년 시절에 김창옥 교수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 아마 그때 사찰 집사님이었던 두 부부의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다 이제 사모님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 김창옥 교수가
그 두 분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뭐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얘기가 다 필요하였지만 그 청년 김창옥에게 조그만 사랑을 베풀었던 그 부부의 정말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TV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을 봤어요. 저도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이 믿음보다 중요하고 소망보다 중요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임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어요. 세 번째, 오늘날의 레위인들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별명을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디모데서에 늘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즉 우리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 전하든 행함으로 전하든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로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을 우리는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피가 나왔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키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레위인인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 선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를 빼고 11제자는 모두 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이 레위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미슈메레트라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땅끝 선교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이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저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땅끝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언의 말은 반드시 들어주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여러 공간 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또 아직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지 않은 그것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레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레위인들이 져야 할 책임. 오늘날 현대를 사는 레위인들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책임이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땅끝 선교에 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이 레위인들이 져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레위인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귀한 명령, 지엄한 명령을 지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2번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현대인을 사는 레위인들인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 전파를 잘하게 하시고 땅끝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